네. 감사 중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감사 중에 일어나는 역사.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젊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종로서적을 자주 갔습니다. 지금은 종로서적이 없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어느 쪽에서인지 날라온지 모르지만 핸드백 하나가 툭 그 자리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줌마가 그 자리를 딱 앉았습니다. 일종의 강탈이죠. 그날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는데, 마음속에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한 게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깨우침 때문에 내 삶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얼뜻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말하면 감사가 우리 입에 채워집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잠깐만 역발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대머리에게 죄송한 일이지만은 이게 머리가 없으신 분, 수치 없으신 분들도 감사할 일이 6가지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인터넷을 보니까 뭐 이렇더라고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대머리를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나를 아이고 귀여워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셋째,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공짜되면 대머리가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대머리 된 모습 보고서 저 사람은 나한테 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을 테니 감사하다. 이러는 거죠. 성경의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러니 나도 믿음의 후손이니 감사하다. 물자를 절약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죠.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는데 난 머리카락이 없어서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나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또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거죠. 아, 나는 장수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랴. 조금만 역발상을 하면 불평의 이유가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죠. 불평의 이유가 따로 있고 감사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역발상을 해보면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감사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에게 없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말의 현상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달려가다가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9명은 재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 치유받은 문둥병자는 제사장에 가기보다는 다시 돌이켜서 예수에게 와서 나를 치유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 돌아온 한 명,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한 명의 문둥병자의 감사를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없는 것은 감사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알고 심히 아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그들에게도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과거 완료형으로 이해합니다. 감사는 일어난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없어요, 다 고난뿐인데 뭐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를 과거 완료형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감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만드는 작업, 감사는 소망을 터뜨리는 뇌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이죠.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시작한 첫 문장이 마지막에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미래를 여는 것이죠. 감사가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감사가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여는 열쇠라고 시편 50편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사춘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곡이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송명희 시인이 누군지 잘 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죠. 그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현상, 내가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이냐?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전과 감사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감사 이전에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만 봅니다. 아이고 어떡할까? 쯧쯧쯧쯧쯧쯧. 그러나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를 고백한 이후에 내 삶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존경합니다. 내성맘이라고 하는 그의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감사 이전에는 그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혐오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한 이후에 그의 미래는 존경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참 본받고 싶은 신앙인이다, 참 따르고 싶은 신앙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식민국가의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후에 바벨론에게 잡혀간 16살의 청년이 열심히 살아서 아주 고위 관료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자들이 왕에게 규례를 하나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일돼야 되니까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왕의 다른 신들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뻔히 알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리도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내 삶은 이렇게 압박이 몰려옵니까? 이런 기도를 해도 마땅한데 성경은 무슨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벌어지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죠.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그 결과 그런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이런 다니엘의 감사기도,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첫째, 다니엘의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였습니다. 표현하는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집에 창문, 2층에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다니엘이 왜 잡혀간 줄 아십니까? 몰래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몰래 기도했으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아가지도 않죠. 다니엘은 항상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시편 말씀 보면 너희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란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3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찬양하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야다인데 고백하다, 또 어떤 성경 구절에는 야다인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표현해야 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고백, 감사. 이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나 느낄 수 있게 기도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가족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사람을 향해 창문을 열고 누구나 저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야다예요. 그게 야다예요.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 감사하고 태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뭐라고요? 목소리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하셔야죠. 태도로 감사하십시오. 어떡하라고요? 고개를 숙여야겠죠.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드려야겠지요. 나눠야겠지요. 이것이 바로 표현되어지는 감사예요. 이해되어지는 감사예요. 우리 삶 속에서 창문을 열고 라고 하는 행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문이 열어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느끼게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누구나 저분이 기도하고 있다. 저분이 감사하고 있다. 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야다, 큰 소리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큰 소리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자기만이 아는 감사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미래를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미래를 소망으로 만드는 열쇠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감사의 특징 그 둘째는 습관적인 감사입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그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하던 기도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안 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입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참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쁜 버릇은 인생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이 씨가 되는 이유 그 첫째는 말은 속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의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했죠. 속이 그 사람이요, 속이 그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사실 그 속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 죽었기 때문에 입에서 그 속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또 말이 씨가 되는 이유 둘째는 말은 속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는 뿌리 내리게 된 것처럼 부정의 말은 다시 나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정의 자양분이 되고 낭망의 자양분이 되어서 낭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낭망이 절망이 되게 하게 하고, 한숨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숨이 비관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라고 하죠. 내가 이 죽은 상태의 모습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확정져 버리는 거죠. 맞아, 너 죽었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끝났다는 그 말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네 인생 끝난 거? 확정져 버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버릇이라고 하잖아요. 버릇은 우리말이에요. 한자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라고 하는 말버릇이 다니엘의 강점이었어요. 우리는 말버릇을 좋게 길들여야 됩니다. 감사는 소망의 말버릇을 길들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의 말버릇이 희망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말버릇이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말버릇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방식으로, 감사를 큰 소리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은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의 말버릇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잘 때 감사, 깰 때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 때, 깰 때 죽음을 입 밖에 내놓잖아요. 잘 때 아이고 삭신이 쑤시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자요. 깰 때 아이고 졸려 죽겠다고 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때, 깰 때의 언어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잘 때 왜 죽음을 표현하고 잡니까? 깰 때 왜 죽음을 표현하고 하루를 연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말버릇 때문이에요. 그게 죽음이 습관이 되었어요. 비관이 습관이 됐어요. 절망이 습관이 됐어요. 잘 때, 깰 때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습관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만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이 됐어요. 뭐가? 감사가. 그래서 절망의 상황인데,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인데, 아유 미치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도 당연한데, 그는 말버릇이, 영광의 말버릇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것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일의 기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 특징 그 셋째는 순종하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3번.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만의 신앙 패턴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니엘은 그 규례대로, 신앙인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대로 그냥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집에다 액자로 걸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명령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명령 이꼴 순종을 요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이유예요. 조건이에요. 기도는 순종하는 것이죠. 목자 모임을 금요일마다 합니다. 목자 모임 시에 이렇게 서로 쉐어링을 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하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하고 본다. 그러자 한 목자가 이게 물었어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 응답에 확신을 갖고 그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확신이 듭니까? 그러자 이 목자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 확신인 거 그걸 떠나서 나는 그저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정말 큰 믿음이죠. 순종하는 기도야말로 성경적 기도죠.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내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서 추후에 의심도 없이 드리는 기도이기보다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옛날 대장금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났냐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생각난 건데 이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 하시면 이거 아닙니까? 감사하라 해서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한 일이 있냐고 묻는다면 이거예요. 권사님은 뭐니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다니엘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했으니까 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 했으니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좋아서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일 성수하라 했으니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위대한 감사였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자유교회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과거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감사하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보고 365일 감사하래요. 그래서 나의 말버릇은 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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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습관이 돼서 잘 때에 죽겠다는 대신에 감사가 나오고 깰 때에 죽겠다는 말 대신에 감사가 나와서 그 감사가 내일에 대한 결정적 하나님의 은총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표현하고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다니엘처럼 순종적으로 감사하게 될 때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미래의 역사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자들 위에 서는 미래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줌마가 아들 친구를 자랑해요.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 친구를 자랑합니다. 아들 친구가 집에 와서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척 얼굴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데요. 미리 감사하려고요. 음식 너무 맛있었고요. 참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직 놀기도 전이에요. 아직 먹기도 전이에요. 근데 참 맛있었고요. 참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떡볶이를 해주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감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 탁구를 치면은 어떤 분은 항상 이래요. 같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쳐줘야 되죠. 감사가 과거 완료 형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부분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버릇이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